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제가 정날의 찬양을 잘 칭찬을 안 하는데 오늘 앞에 시작하는데 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가사가 또락또락 들리도록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가사 그리고 찬양에 정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즘 저와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싸움입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그런데 바둑을 좀 배워볼까? 궁금한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다리밖에 못 칩니다. 아다리 칠 줄은 알고. 근데 이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에 모여져 있는데요. 어제까지 3국이 다 졌 걸로만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제 4국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질 줄 알았더니 한국 하나도 이겨가지고 이겼네. 이제 15일 날 있을 제 5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와 인간의 싸움은 꽤 역사가 깁니다. 뭐 긴다?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만 맨 처음에 그 컴퓨터와 인간의 싸움의 시작을 1946년으로 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계제 2차 대전에 막 일들이 있고 막 패망해 나가는 일본의 현실 속에서 이 일본의 최신국에서 일하는 마츠자키 기요시카, 예. 이 기요시가 주판을 들었습니다. 기요시까지군요. 기요시가 주판을 들었고요. 이 미국 병사 토마스 우드가 전동 계산기를 조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대1로 주판이 이겼습니다. 4대1로 주판이 이겼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컴퓨터 계산과 인간의 머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판을 얼마나 빨리 놓고 이 숫자를 얼마나 빨리 손가락을 움직이느냐가 문제였지.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싸움이 진짜 컴퓨터와 마치 주판의 싸움인 것냥 이 일본이 막 열광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주판으로 이겼다 이래가지고 아마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컴퓨터와 인간의 싸움의 시작을 여기로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체스 게임을 컴퓨터화 두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딥이라는 그 IBM 컴퓨터로 체스를 두는데 이분이 게리 카스파로프, 발음이 힘들어서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분과 이제 이분이 세계 챔피언이었던 모양이에요. 체스. 이 체스를 두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사람이 이겼습니다. 매치는 4승 2무 1패. 이게 7번 싸워가지고 4번을 이기고 2무 1패를 해가지고 이 게리 씨가 이겼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딥블루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1년 만에 딱 나타난 1997년. 벌써 사람의 얼굴이 좀 찌그러졌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게 이때 1년 만에 뒤집어졌어요. 판세가. 딥블루가 2승 3무 1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미국 사람들 재밌어요. 이제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될 만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좀 본격적인 머리 싸움인 게, 아까는 손싸움이었습니다. 그죠? 손싸움인데 이번에는 이게 컴퓨터 계산해서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격적인 컴퓨터 싸움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이 재밌는 게 단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갔습니다. 2011년에 이 컴퓨터 IBM 왓슨을 게임쇼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게임쇼에 갖다 놓고
게임 챔피언인 두 사람과 켄과 브래드와 대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이 컴퓨터가 그동안은 체스는 여러분 사람이 요게 뭐냐면 그 위치입니다. 요 위치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 다음을 계산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 게임쇼의 이 중요한 점은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듣고 컴퓨터가 그 질문을 언어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이 당시에 더군다나 인터넷을 끊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터넷을 끊어도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컴퓨터 안에 세계 저기 백과사전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거 찾아 나가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2011년의 일들은 중요했던 건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대결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계산하고 이게 계산한 게 아니라 답을 찾아 나가고 수많은 자료 중에 답을 찾아 나가는 이 알고리즘과 일들과의 대결이었는데 보기 좋게 왓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100만 부를 찾아갔어요. 딴 사람은 30만 불, 20만 불 찾아가고요. 100만 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세돌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오늘까지 1승 3패로 컴퓨터한테 그 알파고한테 지금 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건 이세돌 9단의 모습입니다. 이세돌 9단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5판 다 이길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1995년도에 컴퓨터를 내려놨는데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AI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어떤 기계에다 인공지능을 심어놔가지고 자체가 판단해서 뭔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어려운데 1995년 세상에 20년 전에도 그 발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저는 책도 한 번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수업 듣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있는 거 이렇게 갖다가 쓰기만 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다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짜놓은 거 갖다가 놓고 이용하는 것 정도로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AI는 정말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천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알고리즘과 일들을 짜 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AI, 엄청난 AI가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했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세돌이 웃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데 과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모습이 그럼 그렇지 어떻게 이겨?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차분하기로 유명한 이세돌이 3국을 마치고는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이게 인간 싸움, 인간이 이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압박감과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바둑적인 면에서는 여러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벗어나기에는 나의 능력이 못 미칩니다. 역시 인간은 심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기계가 갖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1승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겼다고 박수를 하고 막 격려를 하고 난리를 하니까 이런 말을 실어놨더라고요. 3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졌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격려 덕분에 한 판이라도 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덕분에 한국에 지금 바둑 상품이 난리랍니다. 사람들이 이거 사느라고. 여러분, 이세돌 9단이 큰 소리 치는 허세도 부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당황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입니다. 알파고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알파고는 허세 부릴 줄을 모릅니다. 알파고는 고민하지 않아요.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알파고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알파고는 3번 내리 이겨도 기쁨을 몰라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 판을 내리치면 머리를 긁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부끄러움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계 안에 부끄러움이라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허세적인 큰 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허세라는 것을 그 안에 심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AI라는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사람 나름대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고민이 안에 없습니다. 당황이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세 판을 이기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기쁨을 할 때는 북쪽을 터뜨려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알파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흉내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계산, 여러분 컴퓨터 못 당합니다. 당연히. 이미 기계에서 못 당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지게차를 어떻게 당합니까? 힘으로도 못 당해요. 번쩍번쩍 다 들리는데 우리는 인간은 못 하잖아요. 계산하는 거요, 이 계산기 하나랑 못 당합니다. 이런 체스, 바둑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물론 나름대로 이 길과 여러 가지 일들, 결국은 지는 게임입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워서 머리를 긁기도 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 일들이 진짜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컴퓨터를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컴퓨터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떡할까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컴퓨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유혹이 생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기로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고 몰래 따먹기도 하도록, 여러분, 이런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명령을 내렸을 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안 따를 수도 있는데 따르도록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알고리즘과 수많은 일들을 해야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지 정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라 먹어갖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만큼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 논리에 따르면 이게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왜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는가의 일들을 훨씬 뛰어넘는, 이번에 알파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계와 인간의 분명한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세돌이 이렇게 허세도 부리고 고민도 하고 머리도 긋고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 빤한 거짓말 할 때 사탕 다 집어넣고 입에 다 묻혀놓는데 안 먹었다고 막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때려주고 싶기도 하지만 귀엽잖아요. 여러분이 이세돌이 이긴다고 뻥뻥 했을 때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셨을까요? 다 질 거 뻔히 제대로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근데 큰 소리 뻥뻥 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좀 많이 그렇잖아요. 오빠 한번 믿어봐. 맨날 그러는데 믿긴 뭘 믿어? 맨날 잘못하잖아. 그런데 믿어보래. 이런 모습, 막 문제가 닥쳤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제가 지금 티네이저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얘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막 하는 일들을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웃겨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과 그냥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 인간이 왜 소중하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그냥 표현만, 아무 생각 없이 뭐 의미 없는 몸짓, 의미 없는, 그냥 생각은 아닌데 허세 부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민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머리 긁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뭐에 웃는 얼굴을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귀한 겁니다. 진짜가 귀한 겁니다. 믿음도 진짜가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냥 프리텐드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익함과 이 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뭐라 그랬을 때?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내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아무도 못 낳았으니까 엘리에셀이나 나중에 나의 후계자가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하나님 끊임없이 흔들어 보십니다.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죠. 잘못해가지고, 지금 잘못한 게 아니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실제가 증명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심지어는 이삭을 죽어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 진짜를 항상 소중하게 보십니다. 믿음도 진짜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이 더 귀하답니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믿음을 칭찬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진짜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 저는 귀하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을 훨씬 좋아합니다. 아니, 완전히 그 표현은 백과 영과 같이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읽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honor 혹은 valu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의미 있게, 하나님이 굉장히 honor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귀히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귀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요, 여러분,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을까요? 목회가, 귀한 목회가 있고 천한 목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라고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인본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냥 모든 게 다 귀하고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런 게 싫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기장이가 진흙 항덕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하기 참 싫은 아멘이죠. 저 이런 말씀 때문에 시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예수 믿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게, 저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저 교회도 다녔습니다. 항상 출애굽기에서 걸렸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 좋지만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참 힘든 일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우리에게 맞게 해석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밧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수영장에, 우리는 꼭 수영장에서 사람 쭉 세우고 너는 물에 빠지고 너는 저쪽, 너는 빠지고 너는 구원, 뭐 이렇게 하는 이 얄궂은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미 다 물에 빠졌어요. 우린 다 그냥 바닷가에 빠진 상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어쩌면 너무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이대로 살도록 만드는 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죄송합니다만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더 귀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시는 교회, 쓰시는 목회가 있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 죄송한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평등 뭐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과 믿음의 일들에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귀히 쓸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가 워낙 귀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냥 깨져버릴 존재이고요,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진 귀한 보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님을 맞이할 공간,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맨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똑같이 진흙으로 만드는 게 2장에 나옵니다. 동물들이 진흙으로 만들었더니 생명을 내가지고 움직여요. 사람들이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갑자기 진흙 덩어리가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후하고 불어 넣으니까 갑자기 진흙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도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그릇과 같은 것인데, 진짜 귀해지려면 그곳에 진짜 있어야 될 보배가 담겨져야 귀한 겁니다. 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지느냐 아니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보화가 담겨질 때 진짜 귀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배를 고린도후서 4장은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 우리 몸, 우리 죽을 육체가 뭐냐면 질그릇과 같은 존재. 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 아니에요. 미안한데 안에 귀한 걸 담아야 귀한 겁니다. 우리는 다 못 담으면 버려질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담은 그 예수의 생명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세상이 이 다이아몬드, 왜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 어느 날 뭐 이런 거, 뭐 시계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차면 진짜 보여주고 싶은지는 제가 안 껴봐서 보여주고 싶고, 이게 세상에 소중한 건 막 이렇게 교만하고 막 드러나는데요. 정말 놀랍게 예수의 생명은요, 진짜 보배인데 그 보배는 당하는 보배입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존재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가 진짜인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는 당하여도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까? 잘 몰라서, 다이아몬드를 안 해서. 뭐 하나 분명한 건 진짜 예수 생명은 당하여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답답한 일 당했다고 온통 난리부슬하고, 이건 안에 보배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버림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난리 피는 일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일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졌답니다. 일하다가 넘어졌답니다. 망하지 않는데 망한 사람처럼 난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보배를 담은 그릇,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진짜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귀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 이게 귀한 겁니다. 귀할 수 있는 사람 말고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할 수 있는 목회 말고요, 귀한 목회입니다. 귀할 수 있는 사역 말고요, 귀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두 번째 모습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가 귀한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이래요. 여러분, 보배를 담는 그릇 몰라요. 다이아몬드를 담아봤어야지. 다이아몬드를 담아 놓는 그릇을 막 그냥 이렇게 먼지 부댕이 속에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하고, 모르지도 도둑 맞을까봐 또 그런데 일부러 넣어놓는지도.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소중하면 정말 맨날 닦고 잘 보이도록 이렇게 소중한 곳에 놓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소중한 보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구하고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역, 귀한 목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답니다. 선하심을 준비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재밌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 이상을 사실 여기는 가르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말씀의 흐름을 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유언과 같이 디모데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디모데에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겠다. 근데 어떤 데서부터 귀하게 깨끗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사역자들, 하나님의 배로 헌신한 사람들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을 함부로 하면 이게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오히려 망하게 한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이 사람이 신기하게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이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내가 믿음에서 자꾸 떠납니다. 이게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되게 마음에 있는 것들인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것 말고 마음 안에 특별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과 같은 더러움의 일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 자체보다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은근히 삐져서 묻어서 나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 채통을 그래도 지켜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지키는데 진짜 내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음란한 일들이 자꾸 들끓으면 자꾸 야한 동영상 보고 뭔가 일들이 있으면 그게 넌지시 묻어납니다. 농담하는 것 같으면서 묻어나고요. 자매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살짝. 이게 아주 대단하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저 그럴 줄은 알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묻어납니다. 그 살짝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일에 살짝 묻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비방 같은 것들, 꼭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하면서 하는 말들이 되게 우리 안에 마음의 분노와 일들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드러내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마음이 좀 그런데 그냥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그냥 언제시 삐져나오는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네 가지가 없는 분이고요. 이걸 그냥 넌지시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네, 인의 예지가 없는 사람을 4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 욕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의 예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걸 갖추고 있는 우리 인격이 조금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 이걸 감출 줄을 알아요. 근데 이게 삐져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말로 삐져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실실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이렇게 묻어갖고 나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악이라고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한과 아픔들을 그냥 그것들을 그냥 묻어서 이렇게 웃자고 농담으로 이렇게 뮤지컬로 이게 판소리로 이러면서 그냥 다 표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는 일이지 이것을 말로 표현돼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라도 이상한 농담, 음란한 거, 비방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을 더럽게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하고 나눌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자꾸 사람들하고 나누면 온 사람들이 같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어떻게 히브리서에 봐도 더러워진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거늘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오버하는 거, 지나친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데 제가 실실 농담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강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인격은 되니까. 근데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나도 더러워지고 거룩함에서 물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내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진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히 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람은 말도 깨끗합니다. 귀한 사람, 정말 정결한 일, 더러운 일에 일체 마땅히 이런 일들로 스트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느냐? 예수의 생명, 보배를 안에 담은 사람,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히 여기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느냐? 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떻게 섬기느냐?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서 잘랐어요. 이게 주를 섬기는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금식함으로 섬기고 기도함으로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주를 섬기는 것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정신이 너무 사납겠더라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 루시였습니다. 루시, 나오미가 이제 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이방 며느리를 다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루시,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 가시는 그곳이 나도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섬기는 모습이 루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섬기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다 없는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도 아니야. 시어머니고 이방 사람이 나랑 피 하나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함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파고의 전어를 껐다 켜도 못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웃으시죠?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 웃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도 못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컴퓨터를 껐다 켜도 못합니다 라는 말로 씁니다. 알파고의 전어를 껐다 켜도 못 따라하는 게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사승을 할 때 사국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돌을 던졌냐면 마지막에 10% 이길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돌을 던지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주인인 나오미가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알파고는 여기서부터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조금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이 주인이 약간 이상할 수 있으니까 상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건 따라봐야 자기도 손해, 어머니도 손해. 이건 그냥 엄한 잎 하나 달라붙어가지고 이방인이니 뭐 같이 할 수도 없고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구박해요. 가서 또 구박덩어리 되고. 이건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갈 승률 10%도 안 되는, 이거는 따라가면 족족이 망하는 때.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룻이 그래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알파고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이것의 실체가 알파고는 없습니다. AI를 두려워한다고요? 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냐면 100% 승률이 없는데 0% 승률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기를 원하는, 죽을 길인데, 망할 길인데 사랑해서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게 진짜예요.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오르바는 여기서 그쳤죠? 따르지 말라 한 번 했을 땐 그냥 따랐습니다. 완곡하게 얘기하자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인공지능을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이 구글 무인자동차입니다. 무인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이 세대가 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윤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운전 안 하셔서 지금 못 하셔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냥 알아서 가는 겁니다. 운전 안 해도. 근데 이게 이제 위기 대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있고 보행자가 있고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피할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리로 가면 사람.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을 보호하고 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보행자길 제3자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옆에 벽이 없어요. 까만 게 벽입니다. 이 벽이 있어서 보행자를 피해가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보행자를 피해가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운전자를 죽여야 되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냐면, 보행자가 많을 경우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낫죠. 이렇게 보행자가 많은 경우 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운전자를 죽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치고 갈까요?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인 경우는 치고 갈까? 자기가 죽을까?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데요. 이 차를 살 사람들은 이 차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차를 왜 사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차는 이렇게 많아도 나를 보호해주는 차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차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를 안 사는 건 당연하고 이 차도 안 사겠다고. 왜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이런 알고리즘을 짜놔도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똑 닮을 수 있거든요. 이기적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냉정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래서 분명히 이 차를 팔려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논란이 많아요.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만든 사람 책임이 아니냐, 또 자기 책임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마 분명히 각서 쓰고 차 살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경우 이 사람을 다 치고 죽여도 내 책임으로 할 거다, 이런 사인해서 법적인 문제 해결해서 할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만드는 사람이 되게 이기적입니다. 아무도 알파고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기계를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이런 기계를 내가 그 기계를 위해 뭘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든 원래 우리의 창조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AI와 우리 인간이 앞으로 결정적으로 다를 것은, 우리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AI는, 그리고 기계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이 문제로 알파고를 만들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알파고가 사람을 다 죽여버릴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듯이 똑같이 이 죄인이 만들어낸 알파고가 우리 사람들을 다 죽일 겁니다. 이 개념으로 쓴다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당신이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고 이 당신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주님이 섬기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주님이 섬기는 그 모습대로 그곳에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예수가 귀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내 아버지에게 귀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귀합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귀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는 사람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사람 어떻게 드려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 내가 귀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 귀한 존재,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귀한 존재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 이 귀함의 실체가, 진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